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정했고 실천 강령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라는 두 번째 실천 강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더 다음 주에는 섬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에 관한 실천 강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한 명으로 다녀와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산지, 네가 발로 밟는 곳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면 그 땅을 내가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 땅이 갈렙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입술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술로 선포한 다음에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을 먹으려면, 감을 먹고 싶으면 요즘은 사 먹어도 되죠. 근데 원래는 감을 먹고 싶으면 감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감을 따라가서 감나무 밑에 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지, 따야죠. 흔들든지 나무를 해서 따야지. 감아 떨어질 줄 믿는다오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요, 잘못하면 여기 뼈 이렇게 틀어져요. 떨어지는데 옆에서 까치가 와서 감을 먹으면서 그 거시기를 싸요. 그럼 그게 먼저 떨어져. 그리고 나서 새가 먹은 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감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것은 나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소유한 다음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 땅이 갈렙의 땅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된 것은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갈렙이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갈렙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약속의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장을 넘어가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7절에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과 후손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그 후손들의 본이 됩니다. 근데 14절과 15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쳤어요. 그런데 이 드빌 기럇세벨을 갈렙이 쳤다고는 말하지만 그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누구예요?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서 싸울 뿐만 아니라 바로 기럇 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에 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용기 내어 이 땅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딸을 상품으로 갈렙이 내놓은 거예요.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 딸을 그냥 이 성읍을 무찌르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 뭐 이래도 될까요? 물건도 아니고요, 우승 상품으로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는 건데 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고대에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왕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가 준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치하했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용기 있게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리라. 고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어른일 뿐이고 그냥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그런 갈렙이 오늘 자기 딸을 내놓고 그것을 이기는 이 땅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본인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희생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희생과 헌신은 결국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온니엘이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것은 자기의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으니 사촌이죠.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시켰으니까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온니엘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더 큰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만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드빌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온전히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헤브론 땅은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정복했었고 아낙 자손을 다 쫓아냈던 곳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낙 자손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다시 그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은 여호수아와 모든 족속이 함께 모여서 물리칠 수 없어요. 이제는 각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달라 하고 그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런 옷을 입은 사람 그 가슴팍에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이 회사에서 여기다가 셔츠를 만들 때 No pain, no gain 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Passion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이런 말이에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산지, 약속의 산지, 나의 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끝까지 준비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갈렙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헤브론을 정복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맡겨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맡겨주었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땀 흘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이 가정 안에 있고요, 2016년도를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레졸루션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꿈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맡겨준 사명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있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지금 모두가 가는데 꿈만 품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이루어지고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만큼 나에게 응답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이 뿌린 자에게 많은 열매가 거둬지게 되고요, 기도를 깊이 뿌린 자에게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나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갈라진 걸 압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걸 압니다. 그래, 갈라질 거야 라는 믿음은 있지만 두려우면 못 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나 홍해를 갈라질 때 보면 마지막 명할 때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고 우리의 적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고만 가만히 있으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정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고. 그런데 그 꿈을 향하여 내가 땀 흘리는 노력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갈렙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에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가 함께 모아 그 산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고백하고 시작했다면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세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이 있습니까? 최선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 내가 최선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렙처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경험과 재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갈렙의 자손들은 남들과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되뇌일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한 번은 물리쳐 봤는데, 한 번은 물리쳤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희생과 헌신은 후손과 젊은이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세 많은 갈렙이 앞장섰을 때 젊은이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소년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모였던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화합에는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들이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섬길 수 있는 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는 희생과 헌신, 물론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요, 이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은 사도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가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라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다른 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의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저의 바나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쭉 열거를 하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은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텐트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도를 하며 선교 여행을 3번 떠났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여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필요하고 연약할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겠지만 저들은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저들은 선포했기에 저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응원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한국도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걸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존재하지 못했을걸요. 특별히 북한에서 이렇게 남아한 우리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머니들의 헌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결국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태어난 거고요. 한 부모님의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뵀는데 임신하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자녀는 또 낳으면 되니 이 자녀를 우리가 유산시킵시다. 그리고 당신 암을 고친 다음에 다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사들이 설득을 하지요. 그럴 때 어머니가 No, 이 생명은 내가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과 바꾸지요. 얼마 전 나왔던 기사 아니겠습니까? 8개월 만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제왕절개로 낳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너무 많이 퍼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 엄마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감동을 주는 건 그거예요. 자기의 그게 딸이었는데 딸을 보면서, 내 딸아, 너는 내 생명과 바꾼 내 딸이야. 이 땅에 소중하게 정말 귀한 일 하다가 엄마가 못한 것까지 다 하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목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그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니 저들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아주길 원한다. 무엇이든지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얻어지는데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가운데, 그리고 피루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여 지금 그 인생을 준비하며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비전을 준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갈렙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외쳤던 갈렙이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기업으로 얻었으니 너희가 가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보니 솔선수범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딸조차도 이 산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 산지를 용기 있게 정복하는 자는 내 사윗감이 될 수 있을 거고, 내 딸을 그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45년 전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섬겨가면서 약속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